3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수께서 갈릴리에 살고 계실 때 세례자라는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주변 광야만큼이나 간결하고 꾸밈이 없었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요한과 그의 메시지는 이사야의 예언으로 권위가 인정되었다. 광야에 울리는 천둥 소리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길을 내어라. 곱고 평탄한 길을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살았다. 그가 하는 일을 듣고 보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지역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들은 그곳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다 보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체험하러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안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꾸어야 할 것은 너희 겉 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집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너희 삶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참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앞 제자리에 두시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어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모습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이 말렸다.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셨다. 내 말대로 하여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세례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대로 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는 사명을 수행합니다. 전파하다, 퀴리소는 선포하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 제자들, 기독교인들이 선포하는 장면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요한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늘나라, 곧 새로운 질서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 나라에 들어가도록 촉구합니다. 요한이 전한 소식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또는 하늘에 속한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으로 하늘나라의 도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린 소식이죠. 회개하라는 명령법이고 이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직설법입니다. 논리적으로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직설법이 우선이지만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 명령법이 앞에 나옵니다. 회개를 해서 하늘나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왔기 때문에 회개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통치를 절대시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이전에 머물던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 바른 회개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 상호 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죠. 마태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을 맞이하러 광야로 오셨던 주는 하나님이셨죠. 이제 광야에 오실 주는 예수님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 가죽띠를 했습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었습니다. 마태는 요한의 모습을 엘리야 선지자와 연결하죠. 요한은 구약에서 다시 올 것으로 예고하고 기대된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주변 온 지역이 그에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주다, 밥티존의 문자적 의미는 물에 잠기다, 씻다, 정결하게 하다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표시 또는 상징이죠. 요한은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메시아의 방문을 준비하도록 명령합니다. 세례 요한은 단절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왔습니다. 그는 광야에 머물면서 백성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보여주는 삶은 옛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죠. 옛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이 기다렸던 선지자의 역할을 맡았으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백성의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를 외칠 수 있는 힘과 효력은 외치는 자의 삶과 분리되지 않지요. 이 시대를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과거의 삶이 심판받고 오늘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회개의 표시인 세례는 일생 한 번 경험하는 것이지만 세례의 원리는 반복됩니다.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는 시선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며 세례의 정신입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주는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독사들이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있어도 광야를 불로 태우면 뜨거운 불과 연기를 피할 수 없고 도끼로 나무를 자르면 뱀은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6절에 나타난 모습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삶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도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단강가의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 돌은 에벤, 아들들은 바님, 돌들은 아바님, 아람어로는 각각 베나야와 아브나야이기 때문에 자녀 또는 아들들과 돌은 유사한 발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자 요한이 10절의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열매는 인간의 행위를 가리키죠.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나무 뿌리가 도끼에 잘려나가면 나무는 살 수 없고 더 이상 싹이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한은 앞으로 등장할 자는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뒤에 오실 자의 신을 풀 신분도 못 된다고 합니다. 주인의 신을 풀어주는 행위는 너무 천해서 종이 하는 일이었고 히브리 종에게도 맡길 수 없을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 뒤에 오는 이는 신분면에서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 강한 분인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 것인데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농부는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곡간에 모으려고 키질을 해서 필요 없는 죽정이를 따라 모아 불에 태웁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죠. 예수님 당시 광야와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해방이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세례는 죄의 수치를 씻음받아 자유, 즉 구원을 얻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가 구원을 기대하면서 나온 자들을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던 반면 예수님의 세례는 실제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는 자는 실제로 구원, 곧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상징적인 행위인 세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세례나 예수님의 세례는 기능 면에서는 같지만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물로 주는 세례와 비교될 수 없는 불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는 같은 의미, 즉 정화, 구원과 심판의 이중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화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는 오실 이가 베푸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될 것이지만 오실 이에게 회개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은혜로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데 들어갈 때 회개하는 것처럼 들어간 사람들의 생활도 회개 열매로 그 신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에 차고 넘치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회개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죽정이의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 기준 안에서 안전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끔찍한 오해입니다. 참으로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왔다고 믿는다면 그 감격에 대한 반응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세례를 받은 예수님처럼 낮아진 겸손이 그런 삶의 핵심을 차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자원에 근거해서 오만방자한 사람은 하늘나라 밖에서 잠시 높아져 있을 뿐 미래의 운명은 지옥의 불일 수 있음을 생각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임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메시아가 주실 성령과 불 세례를 받으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자가 와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세례 주는 자인 예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오십니다. 세례는 종말의 해방을 상징하는 행위이므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도래로 해방과 회복이 실현될 것을 예고하는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십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분을 종말의 구원과 심판을 주실 분으로 생각했으므로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점을 고려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온 분이 요한에게 죄인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요한은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줄 수 없다고 하자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루다 혹은 성취하다 하는 것은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한 15군데에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3장 15절을 제외하고는요. 15절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우신 뜻 혹은 구원 계획을 뜻합니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요한이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존귀한 분으로서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이 회개의 표로 받아야 하는 세례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님은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이며 그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 예컨대 불과 성령의 세례죠.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이 열려 이 땅에 전해진 비밀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에 대해서는 이사야 32장 44장, 에스겔 36장, 요엘 2장 참조하세요. 마태복음은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 두 본문을 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는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를 암시합니다. 구약과 유대주의 배경에서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는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은 왕의 역할을 종의 삶으로 수행하실 것입니다. 세례 장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이야기가 앞으로 마태복음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하는 종의 태도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대속적 죽음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지만 아들이 죄인들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대속적 죽음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지만 가장 낮아지는, 그래서 결국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또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게 됩니다. 세례와 시험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는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공적으로 드러난 주님의 첫 모습은 제자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제자도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낮아지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제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 역시 낮아지는 겸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자랑하는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낮아지는 삶을 사용하십니다.